왜 그런가 하면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 놓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구의 병이라든지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경우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병자 중에 한 병자 앞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환자라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하기를 뭐 내가 낫고자 한다 뭐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서로 대답이 잘 맞질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당연한 질문인데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대신에 말씀드린 대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없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아마 거기에 연못가에 자리를 펴고 그게 뭐 침상이었는지 그냥 거적대기였는지 뭐든지 하여튼 그 위에 누워 있는데 그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물론 이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곧 나아서 그걸 들고 걸어갔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8년을 병들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아주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이 사람의 대답이 이 사람은 물론 천사가 내려와야 된다 그런 전설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야 돼. 두 번째는 천사가 와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의 이 대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전설을 안고 삽니다. 내가 믿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떻게 해서 내 속에 그게 진리처럼 들어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전설이 우리 속에 진리로 들어박혀 있는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의 전설을 끌어안고 살아요. 이 전설이 자기의 소원과 직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어떤 진리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각 사람이 뭐 다를 수 있겠죠. 그게 나를 지배해요. 그게 이루어져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그 내가 믿고 있는 전설은 천사가 내려와야 돼. 우리 사람이 내가 내 질병을 고칠 수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해결될 것이다. 전설 속의 천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초능력적인 어떤 존재, 뭐 그런 방법, 이런 거 우리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돼야 천사가 내려와야지, 이게 천사가 안 내려오고는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거밖에 길이 없어.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어. 영주권이 안 되면 답이 없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문제를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민자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희망이 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이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초능력적인 어떤 문제, 이건 그냥은 해결이 안 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이고 어떤 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 어떤 사람이 문제, 내 주위에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실제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절망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절망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이 벗어나야 될 문제인데 벗어날 방법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방법이 현실성이 없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고 속이 타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천사도 안 와. 넣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이런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예수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예수는 천사도 아니고 자기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자기를 넣어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혹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으면 내게 희망이 되겠는데 당신이 그럴 사람 같지는 않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으시는데 아니 그런 질문은 나한테 하나 많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나를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있는데 나는 몰라서는 아니고 알고 있는데 천사가 와야 되고 나를 물속에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천사도 아니고 나를 물속에 넣어줄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이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럼 내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넣어주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참 역설이에요.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복잡한 얘기 아니고 직선적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이분이 나를 낫게 해줄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진리, 전설, 이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 내가 아는 진리는 이것이고 내 문제의 해결은 이건데,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려. 그게 왜 내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의미 파악이 되질 않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에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38년 된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내게 이 질문을 하시는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여러분, 신앙은 무슨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안 보이고 안 들려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와 도우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맞지를 않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천사 얘기를 하고 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사나 도우미를 원하는, 예수님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천사가 오면 너를 물속에 기다렸다가 넣어줄게, 뭐 이런 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지금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누워있기 위해서 네 밑에 깐 이 자락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뭔데 나보고 이걸 들고 일어나 걸어가래. 신앙은 말도 안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38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분이 와가지고, 믿기지도 않는 분이 와가지고 낫기를 원하느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시간은, 이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완전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분이 지금 오시고 지금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안 와도, 도우미가 없어도,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상실한 것은 그들이 무슨 종교적인 교리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물려받아서 전설처럼 진리처럼 유전처럼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서 안고 있는데, 그들이 안고 있는 그것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 없는 무슨 진리라고 하는 이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 붙들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건 이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읽었는데 이 읽은 앞부분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앞에 왜 빌립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빌립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아직도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직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속에 빌립의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면 믿지를 못하죠. 근데 보아도 믿지를,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보면 믿을 수 있다면 왜 빌립이 못 믿습니까? 왜 다른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눈앞에 보였는데.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고 모순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적 존재를 보이지 않는 어떤 대단한 세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실은 보려고 그래. 근데 보는 것은 또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모순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보면 안 믿고, 안 보여도 안 믿고, 못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문제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 이미지, 우리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바울 사도는 사실은 소아시아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북부 쪽입니다. 거기서 부르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그리스로 발길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네가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고 첫 번째 간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고 밤을 새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침 안식일이어서 기도처를 찾고 있는데 거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빨래터 같이 생각도 되어집니다. 거기에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감동이 왔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 이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가 찾고 있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는 바울 사도를 집에 영접해서 환영해서 대접을 하고 바로 그 루디아가 유럽의 첫 번째 기독교 교회가 설립된 곳이고 바로 루디아가 그 첫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여인이 옳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그 빌립보에 바로 루디아가 있던 거기에 루디아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루디아 기념교회를 지어놨고 여기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도랑같이 조금 물이 잘 흐르는 도랑같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모였었던 곳이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루디아가 이미 예수 믿고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루디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면은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혀 다른 예수를 얘기할 때에 이 여인 머릿속에 저거는 우리 생각하고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데 얼마든지 이 여인이 그것도 예수 얘기를 오래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강가에 도랑가에 앉아가서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나가는 낯선 모양은 보니까 그리스인도 아니고 바울 사도는 못생기기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아주 대단히 환영해드리고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루디아는 평생 바울 사도를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서포트를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는 내 생각에 가득히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을 보기 어렵고 말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비웁니다. 제 생각을 비웁니다. 내 앞에 나타나셔서 오늘 지금 여기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유럽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은 수십 년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신명기 28장 같은 수없이 그렇지만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경은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래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앙생활의 열쇠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태도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우리 신앙을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천사가 와야 되는데, 내가 믿을 만한 교회, 내 일생을 의탁할 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교회가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천사가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놈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네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를 천사가 와서 해주는 거 아니고, 딴 사람이 물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내가 나타난 내가 내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들고 일어나, 이거 가지고 가라. 그 말 듣고 일어나 걸어가면 거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정말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나 앞에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귀 기울이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인도하실 줄로 믿고 이 말씀대로 평범한 것 같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서로 말씀대로 살자고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교할 게 없어요. 누구에게 불평할 것이 백해무익한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근데 예수님을 못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확실히 믿었다면 뭐가 달라졌겠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한 10여리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가신 집이에요. 그 집에 갔을 때에 예수님 이제 고난당하실 날이 가까운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자기 머릿결로 씻기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저걸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할 텐데 하면서 예수님도 저런 거 받고 계시다고 비난하는 거고 이 여인의 행위도 무모하다고 비난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내가 곧 죽어서 장사될 날을 기념하는 여인이다.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거 시신에 향유 붓는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유다고 주위의 여인들이고 뭐 그걸 알고 했을 리는 없는데 그러나 이 여인이 감격하고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에게 하는 거를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저런 짓을 하면 되나?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여인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이 유다에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게 안 보이면 사람 얘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유다의 말이 사실 보면 더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다가 있고 유다에게 동조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다른 건 뭐냐? 뻔히 사람 얘기로 보면 뻔히 이를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항상 이 세상에 더 있었겠지만 나는 너희하고 있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네가 지금 유다가 이 여인이 한 걸 모르는 거죠. 저 여러분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문을 열어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항상 기다리고 믿고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